계시다면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기쁜 찬양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온 힘을 다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이 고백을 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밖에 나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부르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우리를 부르셔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펴고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믿음으로 더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조금 아침 저녁으로 많이 시원해졌죠. 조금 또 오르기는 해도 지난번 앞에 더울 때보다는 덥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면 되는데, 예수 믿고 바로 천국을 안 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온전히 유지해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으로 시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일기를 쓰고, 요즘 저는 가끔씩 감사일기를 못 쓸 때 어떻게 하냐면 며칠부터 며칠까지 씁니다. 글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며칠부터 며칠까지. 그래서 3일짜리. 여러분, 옛날에 제가 여름 방학하면 참 놀랍게도 여름 방학 한 달 동안 일기를 안 쓰죠. 학교 가기 일주일 전에 일기장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때 해놓은 게 뭐냐면 며칠 날 날짜를 날씨를 써놓죠. 흐림, 비, 햇빛. 기억나십니까? 일기를 매일매일 쓰신 분 손 들어보실까요? 일기를 몰아 쓰신 분. 그렇죠. 역시 우리는 훌륭한 세대입니다. 그래도 일기를 써봤기 때문에 일기를 쓸 줄 아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심지어 제가 며칠 동안 8월달 너무 바빠고 일기를 못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8월달 전도여행 갔다 온 거 3일 묶어 쓰고요. 그 다음에 어디 설교를 갔다 온 거 이틀 묻어 쓰고요. 그리고 하여튼 그렇게 했으라도 지난 일이라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걸 재밌는 게 예를 들면 전도여행 갔다 와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19개 마을 교회들이 아름다운 성장하도록. 그러니까 왜 그렇게까지라도 해야 되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무감각과 방종에 빠지지 않는 길이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말씀 앞에 세우지 않으면 그걸 이겨낼 장사가 없습니다. 삼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손은요, 실제로 어떤 사사보다 위대한 사람이죠.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 사사들 중에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나실인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삶은 어땠을까요? 사실은 영적인 무감각 때문에 방종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실패한 사사로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 죽음으로, 사사의 역할은 하나님이 자기 역할을 하게 하거든요. 사사의 역할은 다 하고 죽은 사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가 집도 보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인 방종과 무기력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무감각과 방종에 빠지기 쉽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영적인 무감각과 방종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보면요, 영적 경계심을 유지하고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먼저 한번 보시죠. 제가 우리 사사기 이게 삼손 이야기는 사사기 14장부터가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사사기 14장부터 삼손 얘기가
나오면 어떤 다음 출생 얘기 다음에는 바로 그가 성인이 되어서 나온 얘기 여자 얘기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죠. 소라 여인. 그다음에 그다음 좋아하는 기생. 그리고 세 번째 들릴라입니다. 이 타고난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실패하기 쉽습니다. 경계심이 무너지기 때문에. 참 이게 굉장히 그 문제가 되더라고요. 가이사르가 왜 아우구스투스를 세웠을까? 안티오코스를 세웠을까? 그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지금 정확하게 어제 기억이 없는데 가이사르는 그냥 뛰어난 사람이래요. 그 사람은요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한겨울에도 맨몸을 올려놓고 그 전쟁터에 나가도 추위를 타지 않는 사람인데 그 후임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지를 4개씩 입고 전쟁터에 못 나가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대리자를 계속 내보내고 그런데 결국은 가이사르는 그 블루투스에게 죽게 되거든요. 원로원에서 저 사람은 도저히 병들어 안 죽으니까 죽여야 되겠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임자에는 병약한 제가 정확하게 안티오코스인지 기억이 없는데요.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왜 무너지느냐?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그래요. 그건 쉽게 생각하는 거죠. 뭐 언제든지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들릴라의 유혹도 한번 보면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비밀을 캐내기 위해서 그 힘의 근원이 어딘지 물어보잖아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처음에 장난치죠. 그 여자하고. 어떻게 장난칩니까? 뭐 새 활줄 7가닥으로 나를 묶으면 된다. 꼬아가지고. 근데 팍 잡으러 깨뜨리죠. 장난치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죠?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된다. 묶어도 또 팍 깨거든. 장난치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머리카락을 엮어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없어진다. 점점 그런 머리카락을 엮어서 묶어 놓죠. 그러니까 그 배터리를 들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 보면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점점 무감각해지는 줄도 모르고 무감각해져 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한번 볼까요? 마지막 이제 4번째 질문 다시 합니다. 계속해서 들릴라가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한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예, 3번이 쏘겠다 얘기하죠. 16절 보실래요?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계속해서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예,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점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무감각해져 가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물론 여러분 저도 말씀드린 대로 가끔씩 일기를 안 쓰고 훅 지나갈 때도 있고요. 저도 아침에 찬양을 며칠 동안 잘 못하고 그냥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찾아내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 영적 무감각이 점점 깊어져 가서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단호함을 잃어버리면. 이건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마찬가지,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목장에서 또는 소그룹 안에서 또는 부부관계, 가족관계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일에 대해서 단호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건 아이고 막 그냥 부부 사이에 뭐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게 자기들이 무너지는지도 모르고 무너져가는 걸 그냥 놔둬요. 방임해. 우리 얼마든지 부부관계는 좋아야 되죠. 얼마든지 친구관계 좋아야 돼요. 얼마든지 목장 안에서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무감각이나 영적인 방종이 흐르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그게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이고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게 안 되면 삼손처럼 결국에는 그 영적 무감각이 자신의 처음에 마지막에 보면 머리를 이렇게 꽈서 배틀에 짜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디까지 머리까지 가죠. 나중에 결국에 너무 좋으니까 이게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누구에게 역사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라고 칭찬받은 베드로에게 바로 그 다음에 사탄을 통해서 그래 하면 안 된다 얘기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고 가장 친밀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나의 우군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무감각에 빠질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그걸 한번 용납해버리면 나중에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볼까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21절부터 22절까지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예, 한번 이게요 영적으로 뭐 무감각해지면 그때는 비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는 그 부목사 할 때 이게 담임 목사들이 특별히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면 특별히 예를 들어서 탐욕, 성장이라는 탐욕이든 어떤 식으로 탐욕이 딱 들어와 버리면 이거는 무조건 비참하게 가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교단 내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도 무서울 정도로 왜 사람이 저렇게 돼? 그런 마음이 들 만큼 무너져 버려요. 왜 그러냐? 한 번 자기를 내줘 버리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회복시켰냐 보겠습니다. 자,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하느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제가 읽을게요.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사로 지낸 삼손의 삶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그가 점점 무너져 가다가 결국 언제 오히려 눈이 다 뽑히고 그리고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을 때 회개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자기 백성이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일꾼들이 언제든지 돌아서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다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는 사실 끊임없이 돌이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늘 우리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믿음으로 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더 무너지기 전에, 아니 완전히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이걸 이렇게 끝나는 거 그냥 끝내면 되지가 아니라 언제든지,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요, 언제든지 다시 돌아서는, 언제든지 회개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삶을 살 때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그의 개인적으로 주신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뽑히고 그리고 완전히 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이 무기력한,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에게 제주를 부리는 놀이개감이 된 상태에서도 그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가 그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는 그 삼손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오래 사냐, 얼마나 부자로 사냐, 얼마나 건강하게 사냐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삶의 의미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삼손은 마지막에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에게 주신 사사의 사명을 잘 마지막에 감당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무관계해져서 더 이상 쓸모없게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다시 사명의 사람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여러분의 영적 무감각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신앙을 나의 유익이나 기복을 위한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 이제 다른 얘기가 나와요. 17장 1절에 6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언천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어머니께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참 재밌죠? 이게 아들이 어머니 돈을 훔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저주받을 놈 이렇게 저주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 저주를 받으니까 섬뜩한 게 이게 참 뭐가 흐르고 있죠? 이게 뭐냐면요, 신앙이 윤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단지 기복이 돼 버리는 거예요. 어머니 돈을 훔치고 그리고 어머니가 저주하니까 어머니가 저주하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못 받겠네.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윤리는 없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할 것 때문에 두려워서 오늘 내놔요. 그 다음 보실래요? 그러니까 바로 어머니가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바꿔서 복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3절 보실래요?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다음에 4절 말씀.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잔백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 훔친 돈을 가지고 결국은 신상을 만드는 누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에서 뭐라 그러죠?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어떤 형상도 새기면 안 된다 그랬죠. 그게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한 자식이 복을 받을 방법으로 우상을 만들어줘요.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4절 5절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자기 그 아들 중에서 미가가 자기 아들 중에서 드복과
이게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가 이게 제사장복을 누구 이 레위인이 아니거든요. 아론 자손이 아니에요.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복 받으려고. 도깨비 방망이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내가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참 제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그 신앙생활의 목표가 복 받고 잘 사는 것이 되면 어떤 형태로든 복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교회,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래서 간증 같은 거 그리고 우리 어느 기도회 하는 보면 간증하고 가을만 되면 막 좋아하고 박수 치고 막 그거 간증 좋다고 막 하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 내용이 다 뭐예요? 거의 대부분 복 받은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간증 자체가 잘못돼서 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그거는 아까 우리가 에봇과 드라빔이 문제입니까? 아니죠. 에봇과 드라빔은 어디서 쓰는 겁니까? 거룩하게 구별해서 제사장이 입는 옷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누구한테 입힌다는 거예요? 내 아들한테 입혀서. 그래서 내가 복 받도록 그 우상을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를 섬김으로 복을 받겠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 안에 그런 게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간증에 제일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는 간증 갔다 와도 간증 같은 경우는 우리 전도여행 갔다 와가지고 우리 예언이하고 지금 교회 들어 선교여행 갔다 와서 복받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느끼고 경험한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려웠는데 애가 어디 가고 세 명이 다 어디 가고 성공하고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근데 그거 하나님 하십니다. 맞죠? 할렐루야. 하나님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버린다고요? 그렇게 하면 복 받겠구나. 어디서 많이 들었죠.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많이 그렇게 설교하고 다니는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똑같은 것 같지만 결코 같지 않습니다. 목적이 다른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로. 할렐루야. 그거죠 우리 신앙.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데 내가 좀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내가 하던 일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오히려 믿음을 따라 사는데 오히려 좌천되거나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그래도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은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특별히 제가 1980년대 90년대 또는 2000년대 초반까지 사람들이 그지 복 받았다 아이가 뭐라고 말하노? 하나님이 그 복 준 거 아이가? 그냥 딱 해서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신상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 볼까요? 7절부터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주할까.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예, 이거 무슨 말이냐면 여기 참 재밌는 얘기 나옵니다. 원래 레위인들은 곳곳에 지파들 사이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예를 유다 지파 베들레헴에 있었다면 그 베들레헴에 유다인들이 있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 부족들 그 베들레헴 사람들을 지금처럼 목회자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레위인들이 각각 그 영적이 있으면서 영제 그러면서 24반차를 돌아가면서 성전에서 섬기고 또 돌아가서 거기서 그 율법을 가르치고 그래서 보면 그 영토를 분배할 때 보면 레위인들을 각각의 지파들마다 땅을 분배해 주죠. 그 지파들마다 분배해 놓습니다. 그럼 그들은 그 소임이 뭡니까? 더 나은데 소위 더 생활하기 좋은 데가 아니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겠습니까? 이 베들레헴에 있는 유다인들이 이 레위인들을 제대로
생활을 책임져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은 어떻게 해요? 더 나은 생활을 위하여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이 레위인 역할을 할 수 없도록 그 백성들이 만들고요.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더 많이 주는, 더 편안한 생활을 위하여 떠나버립니다. 제가 참 이번에 제가 참교육을 옛날에 내가 봤던 참교육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딸이 너무 안타깝게 얘기해가지고 넷플릭스로 참교육이 뭔지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내가 잠시 봤던 그거는 참교육 원래 했던 게 아니고 그냥 참교육회가 나오는 이상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매를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가서 우리 예인이 때문에 가가지고 밤에 밤마다 우리가 텔레비전 탐독을 했거든요. 참 저희들 가지고 집에 텔레비가 없기 때문에 어디 꼭 가면 한 몇 시간씩 텔레비를 집중적으로 보는. 넷플릭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른이 어른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학교가 무너지고, 목사가 교인들이 무서워서 자기 역할을 못하면 교회가 무너져요. 목사가 장로들이 무서워서 바로 가야 될 길을 제시하지 못하면, 교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 거기 끌려다니면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지금 우리가 왜 무너지는가? 성도들이 성도 역할을 잘 못하고, 목회자가 목회 역할을 잘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그걸 무너지는 건 저는 바로 그 지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가 각오를 더욱 단단히 먹었습니다. 어떤 욕을 먹더라도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그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 레위인들을 제대로 레위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줬다면 그는 떠나지 않았겠죠. 여기 영적 비극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그게 무서워서 말 못하는 사역자의 모습이 오늘 한국 교회를 더 영적으로 타락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10절 볼까요? 10절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12절.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얘기죠. 사실은 이 레위인은 여호와의 제사장인데 내 제사장이 된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제사장을 만든 것이죠. 이 레위인 제사장은 어떤 모습입니까? 베들레헴에서 너무 힘들어서 자기한테 잘 대접해주고 더 많은 것을 주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나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대접을 받는 게 문제가 된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죠?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어떻게 전도가 되죠? 아니, 엘리야는 엘리야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가 집의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오로지 미가에게 복을 주는 제사장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사람이 이 제사장의 역할을, 물론 뭐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했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미가의 생각은 뭐죠?
이 레위인을 내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이제부터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미가 집에 있는 자기 제사장을 뭐래요? 도깨비 방망으로 삼은 거죠. 내가 원하면 두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내 뜻과 내 욕망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참 제가 그 참교육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요, 결국은 부모들이 자기 마음대로 선생님을 좌지우지하고, 그렇게 했을 때 누가 불행하겠어요? 자기 자식이 불행할 거예요.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신앙인들이 내 뜻대로 뭔가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심지어 내가 목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유력하신 분들 중에. 그런데 문제는 뭐죠? 사실은 가장 그가 불행하게 돼요. 그 자식들이 불행하게 되죠. 그 교회가 불행하게 되죠. 하나님을 내 복을 주는 수단으로 삼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7장 6절 말씀만 같이 다시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으므로? 왕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내 눈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게 어렵습니다. 저도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감정을 거슬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같이 친한 목사님들 또는 친한 분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니요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종종 요즘에 청년들하고 오늘도 누구하고 만나고 얘기를 좀 하고 했는데, 제가 이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부모를 실망시켜라. 부모를 실망시킬 준비를 해라. 좀 오늘 우리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원하는 게 뭐죠? 저는 제 어머니 아버지가 제 장모님 장인어른이 장로님 목사님이 아닌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처음 사역지부터 시골에 나와녀촌에 아무데나 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장로님, 권사님들, 목사님 자녀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제가 본 게 뭐냐면, 거기 가면 안 돼, 김서방, 김 목사 내가 알아봐 줄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눈에 좋은 대로 하기를 시작한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만 하려고 하고, 또 자식들은 그 부모님의 눈에 들려고 하는 자식이 되려고 한다면 기준이 누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되고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과감하게 부모님을 때로 실망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부모님을 실망시키라는 말의 의미는 열심히 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할 때 잠시 부모님들이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국적으로는 사실 제가 보니까요, 믿음 있는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그게 옳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 자식이 그런 곳에 가면 안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은 내 자식이 그곳에 좀 안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결국 그 어머니가 믿음 있는 분이라면 그게 옳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좋은 대로 자식이나 여러분 좋은 대로 어떤 것들을 결정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참 우리 시대는 영적으로 굉장히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굉장히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저도 얼마만큼 무뎌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영적인 촉수를 다시 새롭게 하고, 다시 예민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이 이 영적인 감각을 잃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방종으로 인하여 점점 무너져가는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보는 그런 아픔이 없기를,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 우리 자신들이 영적으로 오히려 깨어있고, 그리고 자녀들과 가정을 깨우고 교회를 더 영적으로 깨워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일어나실까요?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큰 두려움은 우리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무감격해지는 거죠. 무기력해지는 거죠. 사랑의 굽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굽히는 교회가 더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제가 헛짓을 못합니다.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저도 제 자신을 끊임없이 깨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철이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 모두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장 안에서 서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서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른들과 청년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내 길을 감당해내며 저녁마다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깨어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깨어 경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사랑과 비론교회 운동이 이 정도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게 더 강력하게 더 힘있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땅 적어도 이 땅에는 영적인 무감각과 무능력과 무기력이 영적 침체가 이미 깊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를 둘러보아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은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무너질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을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 종일을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겠다고 결단하고 하루를 같이 시작하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며 감사의 일을 쓰고 저녁마다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하나님 앞에 공동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천히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그렇게 서로를 영적으로 날카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녁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기복에 빠지면 우리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역전시킬 것이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만이 정말 참된 복의 근원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도 요셉이 종살이를 해도 거기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심지어 부모라 할지라도 때로 실망시키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뜻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가는 복의 길로 간다는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길이지만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옳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진리, 그 뜻을 붙잡고 아무도 그 길로 가려고 하지 않지만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 길을 할지라도 심지어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그 길이 주님의 진리의 길이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나 옳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넓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진리를 쫓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왜냐하면 그 길이 승리의 길이며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품에 품으소서. 팔로 덮어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온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 안에 나아가리. 주님 안에 잠잠히 믿네. 잠잠히 믿네. 거짓말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영성을 다시 정비하고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다시 아침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혹시 아직도 감사의 길을 쓰지 않다면 하나님 다시 영적인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감사의 길을 쓰면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매일매일 감사하며
기도로 일구어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영적인 지배함, 영적인 습관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도록 사랑의 곱히는 교회의 영적인 습관이 계속적으로 만들어가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버지 어머니가, 그리고 언니 오빠들이, 삼촌 고모들이 그 다음 세대에게 영적인 습관을, 거룩한 습관을 물려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을 지켜낼 수 있고, 우리 자신을 더 거룩한 삶으로, 더 쫓겨난 삶으로, 더 감사하는 삶으로, 더 깨어있는 삶으로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 나갈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 사랑이 걷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습관을 갖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눈을 들며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를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일을 쓰고 기도하며 하나님 저녁마다 모여 기도하는 이 거룩한 습관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거룩한 습관을 가지게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어머니들이 이 거룩한 습관을 가지게 되어지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이 거룩한 습관을 가지게 되어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로 이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부터 다시 서서히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다시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훈련이 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으로 점점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찬양하면서 성령 충만하여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줄 알게 하시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의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분명하게 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의 길을 쓰며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마다 공동체에 모여서 기도함으로 더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인생의 이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